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외부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돈을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벽 건축은 시작이 되었고요. 성벽은 반 이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뒤로 물러설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는 일을 도중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비전과 믿음과 확신은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런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나누어서 창과 칼과 활로 무장을 시키고요. 성벽 뒤에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따르고 있는 건지, 마음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 건지, 또 겁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관리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헤미야가 눈치챈 거예요. 그 느헤미야 밑에 있었던 모든 중간 리더들과 백성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무기력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요. 사실은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 두려움에는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이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대상이 없는 두려움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두렵고 외롭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인생에 목적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삶의 의미나 즐거움이 없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방어적으로 만들고 또 비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나의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요.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또다시 두려움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자녀들,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호령하고 믿음을 북돋아 준 겁니다. 되게 두려움 가진 사람은요, 허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아무리 상황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열린 문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그들의 조롱과 비난과 반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과장되고 과시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내용이 없는 법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보게 되면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형제들이나 자녀나 또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은요, 자기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전략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감정을 선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꺾으셨다. 그런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미 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비극은요,
너무나 세상을 보고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세상의 힘과 논리에 기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두려움의 마음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간구하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두려움 앞에 선포하며 주님의 승리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